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을 안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극심한 가뭄 뒤 풍부한 비를 주셔서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마음은 한결 가봐야졌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며 부활 후 닷새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담배를 주시듯 우리들의 마음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궁핍하지 않아도 소유를 탐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남의 아픔을 품어주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한 척 했으며 말씀에 무지한 자가 아는 채 하는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긴 허영과 이기심, 탐욕과 아집을 덮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간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정치와 노동 현장은 40년 뒤로 후퇴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자기 몸을 던져 악어설에게 저항한 그 가련한 영혼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정치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야 하는지 대화와 타협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대 공약수가 아닌 최소 공약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정치는 없고 진영 대결로 이편 내편만 있고 검찰과 비검찰 세력의 충돌로 긴장감이 올라가는 가운데 정책이 없으니 희망이 없고 국민들의 삶과 피로도는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이나 지역이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뛰어노는 모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국민들의 삶 속에 체험되는 정책을 해나가지 못하는 정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요?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무고하는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지도자의 한 사람 잘못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오만과 독선, 교만함으로 이제는 모든 종교계와 교수단체, 시민, 학생들까지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처럼 이 나라의 지도자도 성직자들의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며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힘들 때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이 땅의 성도들도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묵송과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활의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애쓰는 전재경 선생을 일으켜 주시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딸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오정선 권사님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발효 중인 광복단 권사님과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 믿음을 후손들이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이나 어디서 같은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특히 미국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 이도원 성도와 이동 집사 가정을 지켜주시어 오가는 발걸음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울리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며 부활의 승리로 세상 권세를 물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뜻
오늘의 시편 말씀은 3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이 어디에 중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과정들을 살피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끝내 도망갔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다그치시거나 혼내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그들이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품으시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는 여정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한 번도 동참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주변에는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한 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서술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부활 사건 모든 과정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여정, 부활 사건의 과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고요. 죽으시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래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너희를 위해 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사건의 능력이 너희에게 다시금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장애인 주일 보내고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로 지금 석주째 함께 하는데 2주 전 나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빈 배를 채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자질과 경험과 능력 여러분 어느 수준인지 아시죠? 어느 수준일까요? 선수급이잖아요. 선수급. 우리말 표현에 달인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달인, 베테랑.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무슨 전자기기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하나 정도는 지도 없이도 메모한 것 없이도 어느 날 어느 몇 시경에 물때가 이러할 때 달이 어떻게 뜰 때 어떻게 그물을 낮게 들이우는지 깊게 들이우는지 이거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라 그랬죠?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등장하셔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과 은혜의 체험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빈배를 채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친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내게 말씀이 오거든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이 오는데 붙잡는 사람이 있고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는 사람은 항상 붙잡고요. 못 붙잡는 사람은 이게 영원히 못 붙잡는다고요. 그 믿음이 거기에서 갈리기도 해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게 이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왜 내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렇게 거부한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왔을 때 왜 왔을까? 어떻게 붙잡아야 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배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다 나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것보다 주인으로 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다 알아요. 말씀이 오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자기 믿음을 잘 성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성도들이 1년 52주 이 자리를 채우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에서는 항상 실패한다면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우는데 이것이 내 경험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부활의 과정을 함께 지내온 성도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활 사건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24시간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 내 빈 배를 채울 수 있음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전부 미국 갔어요. 대단한 어린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를 밥 먹듯이 다니던 한 어린이는 오늘 안 왔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노는 아이들인가 봐. 어린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주일만 다가오면. 요즘 어린이들이요, 영악하고요, 대바라지고요, 할 말 다 하고요, 놀랄 정도의 얘기들을 하는데 애들이 순수하냐? 순수한 면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늘 자주 드렸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5살, 6살 이렇게 커가면 계단 위에 올라갔다가도고요, 아빠가 밑에 있으면 아빠 부르고서는 훌쩍 뛰어내려요. 아빠가 받아주죠? 근데 이 아이들은 아빠가 밑에서 자기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계산 안 해요. 계산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부르면 당연히 뛰어내리고, 당연히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면 아빠는 받아준다, 이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빨라요. 계산을 먼저 한다고요? 내가 이게 뛰어내리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아빠를 부르면 나를 돌아볼까 말까?
뛰어내리면 받아 주실까? 아니면 바닥에 내동댕이 쳐줄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아십니다. 나는 이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만큼 그 사랑으로 너도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셨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게 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내 가슴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뭘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 세 개에 맞추어서 말씀을 석 주 동안 준비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갈 거고요. 18절 이하에 주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마지막 기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바꿨어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에 맞춰서 마지막 소망이다. 이 소망이 사복음서와 이 사복음서가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거예요. 이 소망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보인 허술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에 의해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고 표적을 일으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더 나가면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뒤엎는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으로 이어져가는 그 가교에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면서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증언에 대한 얘기. 결론으로 정리하면 앞에 문장까지 다 합쳐서의 하나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끝맺는 게 요한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20장 말씀을 드리면서 1차로 요한복음이 결론 지어질 때 21장은 이게 부록으로 덧붙여졌다는 말씀은 반복해서 드렸고요. 30절, 31절에 맺은 결론에 믿고 생명을 얻는 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 도반을 같이 하는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증인으로 정말로 이제 세워서 나아가게 하시는 건데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지시는 소망이에요. 소망. 기대라고 해도 좋고요. 저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데 소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좀 그럴듯하게 이제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의 소망이라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은 좋아질 수 있다. 이게잖아요. 이게 소망인데, 내가 지금 걷는 사막길이 조금만 더 걸어가서 저 언덕 너머에 이르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게 소망인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소망은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냐?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이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뭔가 주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좀 짚고 가겠다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문은 뭔지 아세요? 원문은? 제가 우리 요한복음서 말씀 강의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원문은 이게 진실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멘. 번역을 여기서는 진실로로 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 진실로가 가면은요, 굉장히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띠띠고라는 것은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갖추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다녔다.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힐 거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번역에 있어서 팔을 벌리리니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후기 번역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도 이런 의미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때에 그 의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게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신다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이 나오죠. 죽음이. 지금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죽음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순교의 죽음을 통해 영광 돌릴지를 말하는 것이냐.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다고 얘기해요. 성지 순례 다녀온 성저 유적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로마에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판에 이게 목을 딱 대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현장이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통적으로 아마 전해오는 거죠. 이렇게 목을 딱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한 번에 목을 칠 수 있는 게 참수의 역할을 했던 그 바위라고. 거기도 갔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순교당했다는 교회 전통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죽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만 내일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자녀들은 공부시키고 그러면 그 언젠가 가지게 되는 그 소망도 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소망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소망. 좀 더 나가서요. 죽을 수 있는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인데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근데 소망을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소망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끝난다고요? 너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위한 죽기까지의 소망을 지라. 고난의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요. 제자 공동체의 순교적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결과는 그거예요. 이 장면을 시작으로 이 순교적 소망을 안고 초대교회가 이제 다음 사도행전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거를 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 초대교회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가려고 그러죠. 점점 그 과정은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만. 이게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하라니까 빨리 읽는 MP3 녹음을 틀어놓고서는 그냥 우르르르르르 읽으면은 그거 따라서 이제 딱 듣고서 나도 일독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빨리빨리 간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 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저 변방에 아무 소득도 없는 그 거친 땅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밀 생산지로 아프리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풍요하다라는 거예요. 풍요하다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 제공하는 모든 밀 생산 수입을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어요.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이 기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산물도 없죠. 거친 땅이죠. 인간들도 얼마나 못됐는지 로마 제국에 맨날 반기드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시리아 총독은 로마 정치인들 중에서도 서로 안 가려고 하던 지역이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해요. 그 땅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한 갈릴리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제일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거대한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 그 갈릴리 땅은 뭐죠? 먼지 한 털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되는 작은 몸짓 하나가 한 해, 두 해, 100년, 200년이 가면서요 로마를 다 점령을. 그것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핵심 모티브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코가 핵심이잖아. 그러면서 이걸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12명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최측근들, 하나는 도망갔고 나중에 따로 세워지지만 이 12사람은 그냥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장일에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의심하기도 했고요. 시기심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심심치 않게 자리 다툼했고요. 그런데 그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세계를 낚는 어부가 됩니다. 주님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로 엮어내시는 사건이 오늘 21장의 사건들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하나로 엮어내십니다. 앞으로 있을 뜨거운 유혹과 무거운 탄압에도 깨지지 않을 연대감을 형성시켜 주시기도 하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오직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만 고개를 숙이기로 마음을 다잡는 사건. 예수 공동체의 실제적인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 채우는 거죠. 오늘은 고난을 받을 소망으로 너의 영혼을 가득 채우라. 역설입니다. 역설. 어떻게 고난으로 소망을 채울 수 있을까? 고난과 아픔이 내게 절망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줄 믿고 세워주시옵소서.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1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배를 채우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오늘 가정의 달의 시작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뭐 요즘은 통합으로 가정 공동체 주일을 그래서 그냥 한 주로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도 준비했을 텐데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청소년들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늘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빈배를 채우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일으키는 권능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만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안고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늘 주님 보살피는 가운데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채워가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군사님, 또 김중혁 한명희 집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받게 해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보근 장로님, 송유정 권사님,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원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민 송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문길 권사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황두성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깃들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치우거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못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욕망에 요란한 말들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고요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 보살핌에 굳건히 서 있을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들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의 삶들이 늘 감사가 충만하도록, 감사가 풍성하도록 그의 삶들을 이끄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나올 때에 주정 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올려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사 이 모든 예물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늘 굳건히 서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비가 멈췄다 오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늘 조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수요 성경 강의 욥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기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일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방부장 되시는 천군사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바로 원래 재직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경 선생님 회복과 죄화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려 중에 경주에 계시는 우리 강복단 권사님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을 바퍼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가져오시기로 하셔서 밑에 준비될 텐데 보시고 우리 여신도에서 또 남신도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땅에서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이 좀 많이 뒤로 밀려가지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카네이션은 좀 미리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또 받아주시면 저희들 모두가 기쁨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송 찬송 함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심령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